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면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구 예루살렘이죠. 지금 예루살렘이 둘로 나뉘어 있죠. 구 예루살렘, 신 예루살렘. 그 구 예루살렘을 걷게 되는데 그 중심에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 말은 스페인 말로 비아가 길이고 돌로로사가 고난 뜻이죠. 고난의 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고통 가운데 걸어가시던 약 800m의 길을 말하는 곳입니다. 14세기에 그곳을 순례하던 수도사들이 그 길을 확정해서 성지 순례를 오는 성도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14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14개의 지점이 있어요. 각 지점마다 주님과 관계된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연관시켜서 순례자들이 그곳에 서서 잠시라도 묵상하게 만든 그 길이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재판을 받으신 곳, 로마 군인들이 가시관을 씌워서 희롱하던 곳, 주님이 십자가 지고 첫 번째로 쓰러지신 곳,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쓰러지신 곳,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은 곳, 주님이 돌아가신 곳,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세마포로 싼 곳,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덤에 장사 지낸 곳. 이렇게 14개 지점 중에서 이 10지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한 지점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지점은 뭐냐? 그 4지점은 주님이 누군가를 만나주신 곳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셨어요. 나머지 10지점은 쓰러지고 정말 조롱당하고 그런 지점인데 이 14 중에서 4지점은 주님이 그 고난의 순간에도 누군가를 만나주신 지점이에요. 누굴 만났을까요? 바로 슬피 울면서 주님을 뒤따르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도리어 그들을 위로하신 지점이죠.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길입니다. 그러니 수제자라고 자처했던 베드로가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똑한 빌립도 왔어야죠. 아니, 의심 많은 도마도 자기가 와서 직접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찾아올 법도 한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에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큰 소리치던 도마도 없었고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주님을 훈계하며 책망하다시피 한 빌립도 없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다 먹입니까? 그런 빌립도 없었어요. 또 다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없었어요. 오직 그곳에는 힘없고 나약한 여자들만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고통당하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고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던 그 연약한 여인들만이 주님을 마지막까지 따랐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서 울지 말라고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한 지점에선 끝까지 주님 따르면서 마구 슬피 우는, 너무 슬피 우는 한 무리의 여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지시는 십자가니까 그건 영광의 십자가죠. 하지만 곧 너희가 울게 될 것이다.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의 자녀로 인해서, 너희들의 가족으로 인해서 너희가 울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한 지점에서는 버티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완전히 주님이 쓰러져 버리셨죠. 채찍질한다고 일어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보다 못한 로마 군병이 어떻게 했어요? 판단한 거예요.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근처에 있던 누구를 붙잡았어요? 구레네 시몬을 붙잡았어요. 억지로 붙잡아서 그를 십자가를 억지로 치게 했죠. 주님은 구레네 시몬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또 한 지점에서 주님은 또 쓰러지셨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구레네 시몬을 만난 그 지점에서 한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온몸이 땀과 피로 범벅이 된 채 쓰러진 그곳. 그 주님을 향해 달려온 여인이 있었어요. 로마 군병도 두려워하지 않고 슬피 울면서 물병을 들고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그 많은 목을 죽여주는 여인이 있었어요. 피 묻은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준 여인이 있었어요. 바로 베로니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킨 사람들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소리치고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큰 소리친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여인들이 주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킨 참 제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 칼을 들고 싸울 수도 없고 힘으로 막아설 수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만이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누가 주님을 끝까지 따랐죠?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렇게 연약한 여인들만이 주님을 끝까지 따랐어요. 칼을 들고 있던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로마 군인이 무서워서.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연약하다고 생각한 그런 여인들만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마지막을 지킨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있는 것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낙심한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기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윗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아니, 말이 그렇지 어떻게 들에서 양이나 치던 어린 소년이 평생을 전쟁에서 단련된, 그것도 키가 3m나 되는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사람, 최홍만이라는 사람 키가 2m 17이 돼요. 그런데도 거인이죠. 170, 180 되는 사람들도, 웬만한 농구 선수들도 최홍만 옆에 서면은 무슨 어린아이 같죠. 그런데 3m입니다. 3m. 도대체 3m면 얼마나 큰 겁니까? 그것도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어린 소년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싸우겠다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자 기가 막혀서 너 칼은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칼을 줬어요. 그래, 내 칼 가지고 가서 한번 싸워라. 다윗이 사울이 준 칼을 들고 가는데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요. 질질 끌고 갑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골리앗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두꺼운 갑옷을 입고 중무장하고 나오는데 다윗은 사울이 준 칼을 질질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정말 만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연약한 다윗인데 결론적으로 그 강력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
그것도 칼이 아니고 창도 아니고 뭘로 이겼어요? 작은 돌멩이로 이겼어요. 정말 연약하다 못해 하찮은 그 작은 돌멩이, 어디나 있는 그 작은 돌멩이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어린 소년이에요. 그때 당시 한 15살 정도 됐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새가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8명 아들 가운데 가장 막내예요. 연약한 막내라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사용하셨을까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사울이 네가 너 같은 소년이 저런 거인 골리앗을 군인들도 다 숨는데 무서워서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 라고 할 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그 말 속에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이 말하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갔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인을 내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낸 것 같이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참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했던 곰이나 사자가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말한 이 원어를 봤더니 이 따라가다는 말, 히브리 말로 야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냥 졸졸졸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자기가 생각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다윗이 원하는 게 뭐예요? 곰과 사자를 물리치고 빼앗아간 양을 다시 빼앗아 오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서.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비가 자기에게 맡겨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와 곰과 싸울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물맷돌을 던졌겠죠.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뭘로 봐요?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짐승.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시리라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따르는 믿음. 누구를 따릅니까?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분명코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인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외치면서 다윗은 사울이 준 칼을 버리고 자기가 늘 하는 대로 물매를 들고 나갔어요. 돌멩이를 가는 길에 준비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연약한 다윗이 돌멩이를 5개를 준비했다. 5개를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몇 개를 썼습니까?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돌멩이 단 1개면 충분했어요. 단 1개. 5개도 필요 없어요. 단 1개로 끝까지 따르는 믿음을 가진 다윗은 그 하찮은 돌멩이 단 1개로 거인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끝까지 따르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한 부부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들어서 친숙하죠. 이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로마에 사는 유태인이었는데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죠. 다 빼앗고. 히틀러처럼 다 그냥.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래도 다행히 도망쳤어요. 맨몸으로 도망쳤어요. 이태리로부터 로마로부터 도망쳐서 고린도로 쫓겨왔어요. 이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권세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천막 깁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천막 깁는 사람. 아, 이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재주를 가진 장인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 천막을 깁는다는 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건설 현장에, 집 짓는 현장에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사울이 아르바이트를 했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 전하고. 사울이 낮에 뭐 했어요? 천막 깁는 일을 했어요. 무슨 재주가 있어서? 아니, 사울은 가서 몸을 싹쓸 판 거예요. 건설 현장 가서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런 사람이에요. 일용직 근로자예요. 정말 가난하고 힘든 그런 환경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주님을 위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같이 일하다가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아주 귀한 분인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는 예수님 보고도 대항하지 못해서 가슴을 치고 통곡만 했던 여인들처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유태인들에게 핍박당하는 바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선택했죠.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 길을 택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던 그 여인들처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수고와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돕겠다고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16장 4절에서 감사하잖아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해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내가 너무 감사한다. 왜? 끝까지 그들이 바울을 따르면서 바울을 섬겼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따르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명한 학자였던, 구약의 학자였던 유명한 사람, 아볼로라는 사람. 그가 바울에 의해서 전도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많은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큰 일을 했죠. 그 아볼로를 전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연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나와요. 이 부부가 아볼로를 만나서 아볼로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가 그들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연약하지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알지 못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부처럼.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끝까지 쫓았고 바울이 순교하는 현장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참으로 연약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끝까지 따르는 믿음을 가진 주님의 참 제자였습니다. 주님의 참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고난을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좋을 때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도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가 좋을 때만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울면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성도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1988년입니다.
오래전이죠. 88 올림픽이 있던데 그때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남들이 부러워하는 잘 나가는 직장을 다녔어요. 그때 뭐 어떻게 그랬는지 차도 하나 샀어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프라이드가 지금도 있던데 하얀색 프라이드를 하나 사서 이제 타고 다니면서 직장도 다니고 그랬는데 정말 그때 제가 갈등이 많을 때였어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은데 부르시는데 나는 받아들이지 않죠. 부르시는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갈등을 할 때 신학교를 가야 되나 대학원을 가야 되나 막 그래서 답답해서 종종 저기 남해안주 쪽에 있는 천마산에 기도원에 갔어요. 천마산 기도원에 가서 거기 뒤에 산에 솔밭이 좋거든요. 솔밭에 이렇게 다 기도 자리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종종 기도를 했어요. 공휴일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차 세우고 올라가서 소나무를 붙잡고 막 한참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제 간증입니다. 제 귀에 자꾸 눈을 감고 막 기도하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산 밑을 바라보요. 산 밑을 보여요. 산 밑을. 아니 나무 붙잡고 막 기도하는 자꾸 산 밑을 보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밑을 내려다 봤어요. 잘 안 보여요. 나무들이 많이 가로막아 있어서. 그런데 자꾸 산 밑을 보라고 그런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 천마산 기도원, 이 천마산이 높은 산은 아닌데 가파른 산입니다. 그래서 차를 기도원은 또 꼭대기에 있고 차를 타고 가도 삥삥삥삥 한참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산 밑을 보니까 저 밑에 맨 밑에 뭐가 보이냐면 하얀색 무슨 옷이 보이는 거예요. 물체가 보여요. 근데 그 하얀 물체가 움직여. 조금씩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저게 뭐지? 자꾸 자세히 보려고 하니까 마치 먼 거리를 돋보기로 보듯이 어느 순간 막 자세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갑자기 눈이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보이는데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무슨 보따리 같은 걸 이렇게 안고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올라오는 거예요. 산을. 그러니까 겁도 나잖아요. 저게 뭐지? 다행히 밤이 아니라서 괜찮았는데 저게 뭔가 그러고 다시 막 있는데 숨을 막 헐떡이면서 금방이라도 막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막 보이는 그 높은 데서 참 이게 여러분 저는 신비한 현상이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게 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 그러더니 갑자기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저러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네가 빨리 가서 데리고 저보고 빨리 가서 저 여인을 데리고 오래요. 분명히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확신했어요. 근데 싫죠.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날 잡아와서 기도하고 지금 기도줄 잡겠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여인을 데리러 가려면 다시 내가 산을 내려가서 기도원에 가서 차를 가지고 다시 내려가요. 이상한 소린가 보다.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빨리 가서 데리고 와요. 여러분 그 음성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내려갔어요. 산 중턱 가서 기도원에 가서 차를 가지고 막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가서 뭐라 그러지? 산 중에서 젊은 남자가 그때 한참 막 20대 초반이니까 젊은 남자가 또 조금 뭐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젊은 남자가 딱 차를 세우고 세상 말로 야 타 그럴 수도 없고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내려가면서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러고 갔어요. 내려갔더니 꼭대기에서 본 그대로예요. 어떤 젊은 여인이 보따리 하나를 안고 말 그대로 하얀 옷을 입고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얼굴이 시뻘건 거예요. 힘들어서. 정말 막 쓰러지기 직전 같아. 그래서 제가 그 여인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다시
밑에 가서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왔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야, 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타시라고. 그래가지고 차를 막 대려고 딱 했는데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제가 아직 타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가요. 차가 옆에 쓰자 자기가 와서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열고 그냥 훅 타는 거예요. 젊은 여자.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아직 타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얼떨결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매님,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그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그러자 이 여자가 저보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네, 지금도 분명히 기억해요. 네, 하나님께서 제가 많이 약한 것을 아세요.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백마탄 천사를 보내주신다. 제가 졸지에 천사가 된 거예요. 백마탄 천사. 하얀 프라이드 탄 천사가 된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팍 끼치고, 하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대요. 백마탄 천사를 보내주신다. 네가 약한 거 알고. 기도원까지 가는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뭐 더 이상 뭐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느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연약한 백성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내가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내가 낙심하지 않고 그 연약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저희들을 분명코 잊지 않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그 기도원 계신 분한테 여쭤봤더니 이분이 암 환자예요. 기도하기 위해 종종 기도원을 찾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낙심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을 누가 연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녀와 함께 하십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적을 이처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하루의 삶 속에서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지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저는 두려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육신이 연약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2번씩이나 오셔가지고 자지 말고 깨어있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셨지만 제자들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실망하셨어요? 아니요. 그런 그들을 보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 또한 믿음을 지키겠다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하면서 때론 우리도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아 다짐하지만 우리가 베드로가 될 수도 있어요.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어요. 세상 핍박이 무서워서. 그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 연약한 것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저 슬피 울며 주님을 묵묵히 따르기만 했던 여인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주님을 따라간다면, 끝까지 따르는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주께서 다윗이 던진 돌멩이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우리가 던진 믿음의 돌멩이로 인생의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해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분명히 말했죠. 내가 약할 그때가 곧 나는 강해진다고 했어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할 때, 바로 그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큰 집에는요 금과 은그릇도 있지만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이 못났다고, 참 못났다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봅니다.
정말 나는 못났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을 자꾸 비교할 때, 그럼 정말 내가 못났어요. 내가 못났다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봅니다. 그래,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 그래, 나는 질그릇일 수도 있지. 그래, 맞아,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많은 그릇들이 있고 그 중에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다 그랬어요. 하지만 금그릇이라고 귀히 쓰는 것은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은그릇이라고 귀히 쓰고 나무그릇, 질그릇이라고 천히 쓰고 그렇지 않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했어요. 어떤 그릇을 귀히 쓴다고 그랬어요? 바로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 뭐합니까? 더러우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 뭐 수저 얘기 많이 하죠. 금수저니 음수저니 나는 나무수저니 나는 흙수저니 별소리 다 하면서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금수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무수저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 중요하냐? 금수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수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악함, 불의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라고요?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이 비우는 그릇이 깨끗한 그릇입니다. 버리십시오. 뭘 버려요? 의심을 버리고 불신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악함을 버리고 추함을 버리고 주님을 향한 낙심된 마음을 버리고 빈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참으로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원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깨끗한 그릇입니다. 십자가를 쫓은 여인들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로마인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깨끗한 그릇이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못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따라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돌멩이를 통해서 인생의 거인, 인생의 골리앗 무너뜨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치 말고 주님의 고난을 끝까지 따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정말 저희들이 너무나 나약하다 할지라도 어떤 순간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생각하면서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